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을 보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참 조심해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사순절을 잘 지켜왔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활을 맞이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내일부터 정부 조치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런 조치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은 좀 있으시죠? 이 불안함과 두려움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싹 사라지고 부활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움츠려오고 있었고 또 늘 조심스럽게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그 뜨거웠던 신앙들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런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초유의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1절이시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왜 그것이 부활의 증거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고 무덤을 비워놨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셨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제명이 뭡니까? 스스로 유다의 왕이라고 그렇게 해서 정치범으로 그죠? 그렇게 사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당국은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병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고 그 무덤을 비워놨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인위적으로 했다면 하나는 로마 당국과 예수의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치워놓고 무덤을 비워놨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는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의기투합하여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을 싹 처리하고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이 다시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렇게 두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뭐 큰 피해를 입거나 어떤 일이 있어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흘이 지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그 소문과 퍼진과 동시에 이런 왕통굴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옮겨놨던 예수의 시신을 딱 보여주면 부활이라고 하는 소문은 뭐예요?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감히 무덤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을까?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만들었을까? 로마 당국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거고 그 부활하신 증거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군법으로 회부돼서 뭐냐면 처리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정치범으로 죽은 예수의 무덤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 살아났다? 시신은 없다? 그 작전에 투입했던 군인들은 전부 다 처벌을 받을 상황인 것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4월 6일이 음력으로 한식일이었죠. 한식 때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조상들의 무덤을 산소를 이렇게 찾아가서 돌봅니다. 설날에들 성묘들을 다녀왔죠. 그리고 봄이 되어서 한식 때쯤 모두가 산소를 찾아가서 제사도 드리고 또 산소를 돌보는 것이 우리들의 풍습인데 이제 전도하실 분 하나 또 생기셨네. 여러분들 혹시 켜두시고 계신 분들은 자 설날에 성묘를 하고 2달 만에 산소를 갔는데 내 부모님의 무덤이 파헤쳐져 있고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죠. 내 부모나 조상의 무덤이 완전히 파헤쳐지고 거기 시신이 사라져 있으면 이거는 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가족의 허락받지 않고 하면 이거 범죄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직계 가족들에게 전부 연락해보고 네가 그랬냐 이거? 아니면 집안 문중들에게 뭐 당숙이고 뭐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까운 동네로 이제 가서 이제 수습하는 것이죠. 혹시 저 산소에 누군가가 이렇게 작업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산소가 파헤쳐지고 시신이 사라졌다?
이거는 뭐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뭐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로마 당국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빈 무덤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 당국도 당장 비상이 걸려서 뭐냐면 누구의 소행이냐라고 검문 검색을 실시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은 엄청난 그 충격은 바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 40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몇 차례? 그 예고 끝에 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당신의 아들의 그 말을, 그 예언을 이제 성취시키신 겁니다. 내 아들이 너에게 그랬지 않느냐? 내가 사람들 손에 죽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활시키신 것이고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기꺼이 생명을 내놓으신 그 예수님을 이제 사흘이 지난 오늘 당신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다시 살리셔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22절과 2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 주께서 하신 일이다. 사람들이 버렸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를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제 밤미사도 그렇고 오늘 댐에서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부활하신 거는 누구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을까요?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을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인사드린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한다면 우리가 굳이, 왜냐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실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지만 우리가 부활을 축하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시작으로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로 20절과 22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할 것이고, 또 저는 우리들보다 먼저 부활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사람이고 끝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여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2절로 말씀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두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쁨으로 그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해 주셨죠. 근데 순환 예고에 보시면 두 번째 예고에는 그냥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만 하셨고 첫 번째 예고와 세 번째 예고에는 뭐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까지도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하신다는 그런 예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더더구나 단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예언에 대해서는 더더욱 기억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런 엄청난 불안과 혼란 속에서 지금 뭐냐면 마가다락방에서 뭐냐면 머리카락 보일까 꼭꼭 숨어라 모든 문도 다 걷어담그고 그렇게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엄청난 혼란과 불안 속에서 실은 첫 번째로 부활의 소식, 아니 부활의 소식이보다는 빈 무덤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요한이 전하는 것처럼 두 제자가 그냥 단박에 가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 제재하는 병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나중에 뭐 성경부 시간에 있으면 다른 어떤 사본을 통해서 보시면 다른 사본에서는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운명하실 때, 뭐, 천둥 번개 치고 뭐, 땅이 흔들리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을 때도 그러셨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전부 다 졸도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고 온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누구만이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다시 그냥 무덤만 확인해보고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눈물로 또 통곡으로 그렇게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다.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교우님 네 분이 왔을 때 어머님은요 오늘은 오셔야 되는데 막달라 교우님이 네 너무 고령이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다고
우리 교회 막달라 마리아는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오늘 주인공인데 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우리가 보면 원조라고 하고 첫 기원을 따지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첫 번째 증인. 굉장한 타이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첫 번째 목격자요, 첫 번째 증인이 되었느냐? 여러분의 짐작이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렇게 다 아시죠? 성경은 7 마귀가 들렸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다라고 우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씌웠던 그 7 마귀가 나간 이후로 온전하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후원자로 됩니다. 또 성경에서 이렇게 추론해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한 재산가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7 마귀로부터 해방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내가 저분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저분을 도우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돕는 일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일항들을 그렇게 거들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과 은총이 크면 감사도 크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총을 예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는 것도 큰 충격이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그 십자가 밑을 지켰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안 되죠.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그들에게 어디를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법이 지나는 그 새벽 지나자마자 그래서 향료를 챙겨서 예수님에게 향료라도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무덤 문을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일 먼저 무덤을 달려간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15절에 보시면 그냥 무덤에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감내한지를 우리가 10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셔야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모셔 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사람, 그저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시신을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뼛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이 마리아야 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불러준 겁니다. 당신을 향한 끔찍한 사랑, 당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과 그 속속들이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아이고 마리아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 당신에 대한 헌신, 그 무엇으로도 당신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드리고 싶어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와 첫 증인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크게 받으셨기에 2022년에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비록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이제 2022년에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으로서 선택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있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독서 19절로서 우리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물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 나의 부활을 사모하고 나의 부활을 위해서 뭔가 애쓰는 그런 신앙의 면면도 우리가 다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더 필요한 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부활의 목격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세상 사람들도 너도 부활할 수 있어 라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10장 9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2022년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